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격분함을 들었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이게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인나는 의도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자기 대신 한나만을 좋아하고 한나만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남편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한나에게 다 쏟았죠. 너는 애가 없지. 그러면서 격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격분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엘가나는 얘기합니다. 왜 먹지 않고 울고 마음이 슬픈지를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죠. 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죠. 그런 얘기는, 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얘기는 심리학적인 얘기고 상담학적 얘기니까 하면 얘기가 기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아도 부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읽어주지 못하는 남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우리 잘 아니까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름, 분인나의 격분, 괴롭게 하는 괴롭힘,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상황 파악 못하는 남편,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행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가 꽉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역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길을 가느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길을 가느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답답하니까 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짜증 부릴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짜증 부리죠. 두 번째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짜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겁니다. 짜증 부리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짜증 부리고 자기 자신에게 짜증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 다윗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짜증내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짜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경우가 있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회피하는 대신에, 도망가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나가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였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울 때 그걸 가지고서 이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러면 그냥 아니 왜 울어? 왜 밥 안 먹어? 왜 슬퍼? 내가 아이보다도 10배 낫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속마음 몰아주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라고 대답하기 쉽냐면 속도 모르고 남편 맞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짜증내면 해결돼요? 많은 경우에 짜증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화다다닥 해버려요. 그러면 좀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런데 해결 안 돼요. 한나가요. 분인나가 격분시켰을 때, 분인나가 막 뭐라고 할 때, 분인나랑 안 싸워요. 성경 보세요. 분인나랑 대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분인나도 야 너네 애도 없으면서 막 그러면서 격분시키고 네가 뭐 잘나지도 못하니까 애도 못 갖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너는 남편 사랑은 다 나한테 오는데 너는 껍데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분이나랑 안 싸워요. 두 번째,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울어? 왜 밥 안 먹어? 왜 슬퍼? 내가 너 있으니까 됐잖아 라고 말할 때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남편한테도 그런 걸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이 다 얘기해줘요. 10절이 뭐라 그랬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로우니까 막 뭐 할 수 있는데 그 괴로움 가지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통곡해요. 여러분 통곡할 수 있잖아요. 분인나가 막 할 때 통곡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그럴 때 한마디 하면서 막 통곡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그럼 막 통곡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 중에 짜증내서 해결되는 일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싸워서 해결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안 하고요. 한나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거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그 서러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통곡으로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느냐? 11절에 뭐 했느냐? 서원했어요. 서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이게 사무엘 엄마의 신앙이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나와요. 사무엘 엄마의 신앙이 또 한 번 나와요. 한 두어 번 이상 나와요. 사무엘 엄마의 신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보면 아이를 키울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한나예요. 한나의 반응이 또 나오는데 정말 신앙적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신앙적 반응 볼 때마다 한나가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요, 사람과 싸우고 사람 붙들고서 원망하고 쏟아놓고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기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쏟아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자,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상황, 어려움, 괴로움, 답답함, 억울함,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으로 풀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받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상담의 기본은 이렇게 말해요. 상담은 내담자가 와요. 저 문제 있는 사람이, 내담자가 오면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얘기를 듣다가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 해결을 해주고 싶어. 답을 줘요. 자꾸만. 그런데 상담학을 배우면 알아요. 상담학은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동조를 해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둘이 싸웠어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아니면 형제자매 간에 싸웠어요. 막 싸우면 딱 듣고 나서, 야, 너 왜 이래? 네가 왜 잘못했네? 그게 아니라 싸워서 아이가 오면 그 아이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거기서 녹아요.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직장에서의 이야기, 누구랑 관계 있었던 이야기, 뭐 사건의 이야기, 뭐 사기 맞은 이야기,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이야기, 뭐 친구 간의 관계의 이야기, 뭐 고부 간의 갈등이랄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오면 그거를 가지고서 듣고 나서, 야, 네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들어주는 거예요. 싹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오은영 씨 있잖아요. 뭐 부부 상담하는 오은영 씨 있죠? 잘 보세요. 오은영 씨는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잘 보시면 상담의 기본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뭔 얘기를 하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죠? 그렇게 동조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우린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내 얘기를 들어만 줘요. 막 쏟아요. 들어만 주면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풀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해요. 정말로 괴로울 때는요, 막 엉엉 울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풀어요. 기도는요, 상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요. 한나가 통곡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통곡 좋아요. 제 앞에서는 통곡하면 전 싫어요. 저는요, 대화하다가 우는 사람 제일 싫어요. 말을 하다가 이 말이 안 되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울어버리면 싫어요. 제가 아내랑 가장 싸운 게 그거거든요. 왜 울어? 제가 옛날에는 왜 울어 그랬거든요. 말을 해야지 왜 울어?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말로 저한테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면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꼬투리가 잡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읽고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럼 막 그럼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짚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는요, 신문 받는 기분, 경찰 가서 조사받는 기분, 막 그런 게 되니까 막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제 아내는 막 울어요. 막 울면 왜 울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됐거든요. 들어줬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 저는요, 그런 걸 보면 누가 울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짜증부터 나요. 왜 울면서 얘기를 해? 대화를 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껏 우는 거예요. 한나 그러잖아요.
막 울어요. 통곡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통곡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 하나님은요, 오늘 통곡했는데 내일 또 와서 통곡하면, 야, 씨, 너 어제 통곡해놓고 또 통곡해? 안 그래요. 저는요, 야, 어제 통곡했는데 또 통곡해? 야, 어제 말해놓고 또 똑같은 말해? 이게 돼요. 저는 두 번 말하는 거 싫거든요. 특히 우리 작은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 번 말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아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딱 나와요. 제가 꼭 그러거든요. 야, 나이 들으면 말한 걸 잊어버린다. 네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엄마를 이해해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제 나이 되면 지 아들한테 그 소리 똑같이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말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 번 듣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요. 어제 울고 오늘 울고 내일 울고 또 울어도 계속 울어도 하나님 다 들어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거예요. 통곡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놓는 거 좋은 거예요. 한나는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괴로움,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이게 한나의 신앙의 첫 번째, 진짜 중요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한나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시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도 있지만 기도는 뭐라고요? 상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막 얘기하면서 마음을 풀어내는 거라고. 내 마음을 풀어내는 거. 상담보다도 더 좋은 게 기도예요. 11절 보시면 서원했어요. 서원했는데 뭐라고 서원한다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리고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게 아들만 주시면, 11절 하반절,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서원이에요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나실인의 서원. 기억하세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서원이 나와요. 나실인의 서원은 3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나실인의 서원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안 먹어요. 포도도 안 먹고 포도즙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마셔요. 포도로 된 거는 아예 안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그냥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일상이에요. 포도도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거 포도주를 먹고 그러면 취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또 독주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게 나실인이에요.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잖아요. 자기 부모의 시체도 안 만져요. 어느 누구의 시체도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예. 세 번째,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래서 나실은요, 3가지의 규례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오늘 가서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민수기 앞부분부터 쭉 나옵니다. 3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은요, 나실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하는 나실인이 있어요.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나는 30일 동안 나실인. 그래서 날수를 정해요. 날수를. 30일 동안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나신으로 서원한 30일 동안 세 가지를 안 하면 돼요. 포도, 시체, 삭도. 요거를 안 해요.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그때 머리를 깎아요. 그때. 60일의 서원, 100일의 서원. 그래서 사람이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떠나다가 겐그레아,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겐그레아라고 있어요. 항구인데 진짜 가까워요. 그 항구에서 뜬금없이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진짜 뜬금없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딱 나와요. 갱그레에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 말 뭐예요? 서원의 기간, 나시린의 기간이 뭐했다?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데가 갱그레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갱그레에서 머리 깎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왜 나와? 그거는 나시린의 규례를 알면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날을 정해요. 날수를. 그런데 어떤 경우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경우 있어요. 평생을. 누가요? 사무엘을요. 누가 정해요? 엄마가 정했어요. 엄마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은 평생 엄마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은 구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됐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삼손 나시린이잖아요. 삼손은 그걸 누가 정해줬어요? 놀랍게요. 사무엘은 엄마가 정했어요. 서원하면서 정해줬어요. 삼손은 누가 정했어요? 아빠가요? 엄마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정해준 거예요. 이 아이의 평생에 그렇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줬어요. 그런데 삼손이 머리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겼죠. 사무엘은요, 엄마가 정해준 거예요. 엄마가. 사도 바울은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어요. 일정 기간을.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는 하나님이 정할 수도 있고 부모가 정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아들 주시면 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이죠. 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봤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데 입이 타삭타삭타삭 하거든요.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타삭타삭타삭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취했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마신 줄 알고 포도주 끊으라 그랬죠. 15절 보세요. 이 한나가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아까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표현을 잘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뭐한 여자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 처지를 얘기하잖아요. 한나의 인생이 슬펐어요. 한나는 너무 슬펐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 딱 보면 한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게 첫 마디예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다시요. 15절 중반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드러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다시요? 통곡이 그러는 거예요. 통곡은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취한 방법은 내가 슬픔이 많은 여자인데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외에는 인생이 슬퍼요. 원통해요. 격분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자,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몰랐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죠. 남편이 그 마음을 몰라주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오해를 받았죠. 지금 한나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나 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도 내 편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도 없어도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한나 편이에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축복은요, 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은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거지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안 고쳐져요. 개념이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 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축복은요, 인간이 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도 축복 기도죠. 그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축도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축복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목사는 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 축복은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도들끼리도 축복할 수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요한 3서에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축복했어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고요. 이게 대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어느 데까지 주신다, 그건 자기가 받아야지 하는 얘기지. 하나님 받아야지 하는 얘기지. 안 받고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한 것을 주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이죠. 대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축복을 받은 한나의 신앙이죠. 또 하나의 신앙. 한나의 신앙은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거를 사람 앞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상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신앙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나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